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미인 묵스 4 손양원 챕터 8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손양원은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지방 순회 전도를 맡아 떠나게 되었다. 그는 부산 지방을 두루다니며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엔 이 문제에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었다. 게다가 1938년은 유난히 조선총독부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일본 당국이 교회를 향하여 극단적인 정책을 강행해 초긴장 상태였다. 1938년 2월 8일 산정현 교회 새 교회당 헌당 예배 때에 주기철 목사가 1차로 체포당한 일은 일제 탄압의 첫 신호탄이었다. 그해 6월에는 평양신학교를 비롯하여 숭실전문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등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 반대 명목으로 폐교당했고 9월에 열린 장로교 제27회 총회 때는 일본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신사참배 찬성안이 통과되었다. 이 일은 한국교회를 치명적인 혼란에 빠뜨렸다. 남쪽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한상동 목사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사직을 사면당한 것도 그해 9월이었다. 1938년은 한국교회가 일제로부터 가장 참혹한 순환을 겪은 해였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방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던 손양원 목사에게 일본 경찰들의 눈이 쏠렸다. 그는 수사망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39년 7월 손양원 목사의 신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그를 부른 것이었다. 애양원 교회가 그를 부른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애양원 나병자 수용소 사업에 몸을 바친 윌슨 박사와 교회 담당 선교사인 원가리 목사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문제를 두고서 의견을 나누었다. 아무래도 현재 떠오르는 인물로서는 지금 부산지방 순회전도 일을 맡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밖에 없군요. 그분은 부산에 있는 나병원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그분은 지금 일본 경찰들에게 경남 노회 안에서 신사불참 문제로 가장 크게 지목을 당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은 본래 남장로교 선교단 전도사업의 하나로서 1909년에 광주 양림동에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 숫자가 불어나자 1925년에 여수로 옮겼다. 처음에는 9명의 나병자들로 시작되었으나 손양원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할 당시는 1,000명이 넘는 큰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병자들이어서 신앙으로 살려는 열심이 여간이 아니었다. 나병 환자들 가운데는 완전히 치료를 받아 사회로 나가 활동하는 이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일생을 보냈고 죽음을 맞았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자식, 자식에게서 버림받은 부모,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아내, 아내에게서 버림받은 남편. 그들은 사회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 그냥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와 멸시, 모멸까지 당해야 했다. 이들은 연고 없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깊은 위로를 나누고 있었다. 부모가 다른 형제요 호적에 없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나누고 있는 뜨거운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병자들은 가정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의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 기도를 음식이나 양약 이상으로 여겼으며 기도하면서 살다가 기도하면서 죽으려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눈을 떠도 기도요, 눈을 감아도 기도였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불행을 슬퍼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와 사회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도 많았다. 손양원 목사가 가족과 함께 여수에 도착한 것은 바닷바람이 시원하던 여름철이었다.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는 상당히 컸고 아래로 두 딸인 동희와 동장이도 있었다. 이때는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으므로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만 모시게 되었다. 그는 애양원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곳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나 손양원 목사는 여러분의 좋은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기뻐해 주십시오. 애양원 식구들은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에 부산 나병원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그곳 나병자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들 역시 몹쓸 병으로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져 험상궂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곱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이들에게만큼 사랑이 필요한 데가 없다. 몸이 병든 것이야 약을 먹으면 되겠지만 마음까지 병들고 나면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때부터 손양원 목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몸의 상처가 너무 심해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병자의 집을 방문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손양원 목사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원이 있다면 어서 죽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서 죽어야 더러운 몸을 새 옷처럼 갈아입고서 하늘나라로 오를 게 아닌가요? 그래야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참 그렇기도 하군요. 손양원 목사는 민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만 그 사이에 좀 더 아름다운 믿음, 좀 더 굳센 신앙을 기를 수 있지 않나요? 손양원의 말을 들은 병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집을 들러서는 손양원 목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던지 참석한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그는 이 일에 자기 몸을 남김없이 바치리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뜻밖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보낸 주소가 평양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글쎄요, 뜯어보면 알겠지요? 그는 부인이 건네주는 봉투를 받아서 얼른 뜯어보았다. 어이쿠,
이건 졸업장인걸요? 맙소사, 이제야 졸업장을 받다니. 평양신학교가 이미 폐교를 당했기 때문에 제33회 졸업생 전원은 뒤늦게 우편으로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다. 손 목사는 아끼고 사랑하는 모교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떠올리자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침략자의 나라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실 까닭이 없다. 조만간 소돔과 같은 심판을 받고 말 거야. 그때 이미 주기철 목사, 최정민 목사, 이기선 목사 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순환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었다. 그는 애양원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어디서 설교나 부흥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양하는 일 없이 달려갔다. 그리고 기회가 오는 대로 신사참배는 단연코 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곤 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다. 교회 강대상 뒷벽에 높다랗게 일본 국기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손양원 목사가 교회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런 걸 왜 여기다 달았습니까? 우리가 달고 싶어서 단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경찰들이 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어서 떼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일본 국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어서 떼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뗄 테니까. 손 목사는 손수 강단벽에서 일본 국기를 떼어버렸다. 이 일은 즉시 제보되어 경찰들이 출동했고 손양원 목사는 그들의 손에 끌려갔다. 경찰서장은 잡혀온 손 목사를 노려보더니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여? 손양원이라고 합니다. 국기는 신성하다는 것을 모르오? 국기가 그 나라 정치가들에게는 신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신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 교회당은 우리 일본 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단 말이오. 교회당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기는 국가 행사 때나 외국에 다니는 선박들이 자기 표적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당 벽에는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봐!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애국심의 표시야! 흥분한 경찰서장이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국기 앞에서 경례만 잘하면 시장 바닥의 술주정뱅이도 애국자가 될 수 있고 도박꾼도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살인자와 강도도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악질 사범과 축척자도 다 애국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엄연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에 절을 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명시되어 있소. 때문에 교회당 벽에다 국기 따위를 붙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손양원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당당히 경찰서 문을 걸어 나왔다.